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버릇과 성공하는 버릇,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뵐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것은 송아지가 젖을 잘 먹질 않아서 이제 어머니가 그 소에게 젖을 물려고 했더니 그놈의 소가 뒷발질을 해서 그만 어머니가 뒤로 나가 떨어지시면서 허리뼈가 금이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신 것이 평생 허리를 구부정하게 사시니까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소는 팔아서 많은 사람들의 저녁거리가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강 집사님이 그 단독주택에서 사실 때 진돗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로 이사하시면서 그걸 개를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골에다 갖다 이제 놨는데, 원래 이 개는 먹이 주는 사람은 안 무는데 우리 어머니는 허벅지를 아주 오지게 물어가지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이 개가 아주 그냥 물어가지고 살집이 떨어져 나갈 뻔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없이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님 친구분들이 가서 그걸 점심으로 드셨다. 여러분, 사람을 해코지하는 짐승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나 시라소니, 곰, 늑대, 특히 늑대는요, 새끼를 가지고 와도 1년이 지나면 가죽을 벗겨야 할지 아니면 그걸 방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김호경 집사님한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집에서 비단뱀을 기르는데 그 비단뱀이 이제 제법 컸습니다. 거의 2m 이상 컸는데 어느 날 주인이 누워있는데 주인 옆에 자기가 가지런히 눕더래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내가 자기를 참 보온으로 길렀더니 은혜를 갚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간을 내가 먹을 수 있나 없나 키를 재보는 거래요. 응? 여러분, 길러도 뱀은 길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초원의 사자가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만 물소, 그 물소 새끼를 사자가 물어서 죽이니까 물소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 마리가 달겨들면서 한 물소가 그 뿔르다가 사자 창자를 깨뜨렸어요. 결국은 창자를 끊어서 그 사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소나 말이나 낙이나 양, 라마, 고양이, 개, 이렇게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도 사람이 때로는 대가를 치를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네요. 자, 소가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네요. 갑자기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소를 죽이라 해요. 그러나 그 소 임자는 죽이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워낙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자꾸 들이받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어느 날 남자를 죽이든지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주인이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소를 죽이든지 주의하지 않았다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소 주인도 죽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소가 사람을 죽이면 자기만 죽지만 자기 주인도 죽이는 법이에요. 소의 나쁜 버릇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질합니다. 마약합니다. 술주정합니다. 폭행합니다. 노름, 여색을
이러면 그 아버지의 나쁜 버릇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영향을 받고, 그 아들이 딸이 영향을 받고, 그 형제들이 영향을 받고, 그 부모가 영향을 받고, 그 친척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아버지가 아주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집에서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내를 돕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버릇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둥의 장남이 마오 완잉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마오 완잉이 그 아버지의 그 기세를 등에 업고 안하무인이에요. 이제 한국전 때, 그때 이제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같이 참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사령관 펑도하이가 북한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신선한 계란 10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사령관 펑도하이는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계란 덮밥이라도 해서 주라고 이제 그렇게 남겨주고 떠났더니, 이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 완잉이 그 아주 그 못돼 처먹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총사령관이 나가자마자 그 계란 10개를 지가 들고 가서 지 막사에서 불을 피워서 이제 계란을 이렇게 범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계경보가 내려졌는데, 그 미국 폭격기가 4대가 그 상공을 나르는데 불을 다 등하간제라 불을 다 꺼버리니까 어디에 중공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연기가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B-26 폭격기 4대가 거기다가 집중으로다가 네이팜탄을 쏟아붓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놈의 나쁜 버릇 때문에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좋은 버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버릇을 가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장에 있는 군인들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왜냐? 담배 불빛이 4k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저기 있구나. 그리고 상대편 군인들이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하게 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전장에 들어갈 때는. 왜? 담배 연기가 아주 그냥 은밀하게 적진에 들어갔을지라도 야, 담배 한 대 피자. 그러면 담배 연기가 서로 퍼져가지고 이거 우리 인민군들이 피는 담배가 아니 집이 이거 국방군 갓난 새끼들 왔구만 주의하라고 큰 전멸당하는 거예요. 담배 향을 가지고도 이게 남한군인 담배인지 북한군인 담배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버릇을 가져야 돼요. 나쁜 버릇은 그 나쁜 버릇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큰아들이 요즘 이제 이 버릇을 고쳤습니다. 아주 나쁜 버릇이죠. 항상 욕구불만 그냥 물어 뜯는 거예요. 손톱. 어느 날 보니까 손톱이 없어. 예? 그런 나쁜 버릇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분의 좋은 버릇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참 베개만 딱 이게 그냥 잠이 드는데, 그렇게 자다가 이제 새벽 예배 갈 때쯤 됐는데 그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시쯤 이렇게 깼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가 저도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경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의 좋은 버릇, 교수님의 좋은 버릇, 아버지의 좋은 버릇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그와 같은 좋은 버릇을 가져야죠. 그렇습니다. 나쁜 버릇은 버려야 되죠. 내 삶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나쁜 버릇, 손가락질 당하는 나쁜 버릇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고시 얼마나 시험이 어렵습니까? 고시 3개를 다 합격한 정말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여자 화장실 가서 몰카 찍다 걸려가지고 망신 개망신 당했다 이게. 응? 여러분 그 사람 본인의 불행,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이 그 아빠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런 개차방 같은 게 우리 아빠구나. 이 새끼는 우리 아빠도 아니다 이게. 응? 아내가 그래서 아유 뭐 이런 찌질이 같은 게 있나. 응? 아니 그거 왜 다음에 여자 화장실 가서 그 사진 찍다 걸리냐고. 응? 참. 아니 그것도 야 고시를 3개나 합격한 사람. 그래도 문재인이보다 낫다. 문재인이는 이상한 동영상 야한 걸 올려가지고 그냥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잖아. 응? 여러분 습관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또 주의 천사들이 항상 나를 살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천사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한 여자 권사님이 이제 집값이 한참 올라가니까 그 집을 팔아가지고 펜션업을 하려고. 요즘 참 펜션업이 잘 되잖아요. 소양강 그 하루에 집 하나 한 채 그 하룻밤 쓰는데 21만 원입니다. 좀 크긴 하지만은 그 21만 원인데 여러분 그 벚꽃 필 때 그 한 20일 동안 없어서 못 판다 이거. 와, 그 가을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상암동 거기서 이제 그 레저데이 할 때 여러분 집이 없다. 방을 못 거둬요. 한 달 동안 레저데이를 한 달 동안 하거든. 그 전서부터 그냥 막 난리예요.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왜? 전 세계에서 오니까. 참. 하여튼 이분이 그래서 이제 펜션 사업을 하려고 자기 집 그리고 전 재산 영끌이라잖아요. 다 그냥 영혼까지 털털 털어가지고 펜션 하나를 샀는데 자 수리하다가 막 불이 나서 홀딱 다 타버렸어요. 거지 중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불이 번져가지고 다른 집도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그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먹고 집에 와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년아 너년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했다. 그 집이 그냥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다가 이 권사님이 작정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가정예배를 드린다. 가정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라도 가정예배 참석 안 하면 밥을 안 줍니다. 자식들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지만 가정예배 안 드리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더러 야 오늘은 네가 기도하라 시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엄마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또 아빠가 오늘은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 아빠가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마누라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서로 중보 기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돼서 겨우 이제 단칸방 하나 얻을 만한 그런 세를 얻을 만한 데를 얻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내가 이제 아파트 경비서로 가기로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그냥 경비복 입고 쫙 출근합니다. 자녀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홍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년을 돈을 모았대요. 겨우 전세 하나 마련할 돈이 되니까 그 전셋집 마련하고 목사님 부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새로 이사했는데 와서 이사 신방 예배 드려주세요. 그때 그 권사님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가장 멋있는 것은 신앙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도 그 사람 편에 서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은이십에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 그냥저냥 살아가요. 여러분, 남의 집에 지금 이렇게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온 노예놈이 예의를 지킨다. 그게 웃기잖아요. 응? 응? 노예로 팔려온 놈이 거기서 무슨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아야지. 속에서 남의 것 취하지 말지니라. 속에서 남의 것 취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거거든 이게. 응? 어차피 인생 막장 이제 지금 최하위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응? 팔려서 노예로 됐는데 인생 이렇게 된 거 막 살자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노예로 이렇게 지금 신분이 전락되고 인생이 완전히 깨곡창에 처박힌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버릇을 자기 삶에 가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쪽에서 요셉과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지. 여러분, 거짓말이나 슬슬 하면서 그 상황이나 모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속여가지고 남의 것 취하려고 하는 그런 웅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내 삶에 거짓이 없어져야 돼. 거짓은 마귀의 합이라. 마귀가 하는 짓이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을 쫓아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 우리 혼의 부모, 우리 영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사기를 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나 자신은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건 아닌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 명분 훔치면 잘 될 줄 알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장자 명분 훔치니까 그때부터 형님이 이 새끼 봐라, 이거 내가 아버님 돌아가신 너 죽여버린다. 가슴에 칼 쿵쿵 살죠. 그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삼촌 라반이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새끼가 아주 싹수가 노란 새끼, 이 새끼가 지 아버지를 속이다니. 그러니까 나도 늘 속인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10번이나 속인 거 아니에요. 그 뒤늦게 야곱이 정신 차리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는 정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양을 잘 돌보는데 잘 돌보지만 승냥이가 와서 양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면 물어냈잖아요. 자기 돈으로. 그때부터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때부터 이 야곱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그리고 번성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75가 요새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기가 그 아브라함 속에 100% 있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 쫓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에도 내려가 보고 또 조바심이 나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방법적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막 살아본 거예요. 안 되더라 이게. 그런데 이제 나이 100세가 됐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신앙의 결기를 세우고 인간적 육신적인 방법을 다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에 좋은 버릇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하고 복 달라면 하나님도 아주 곤란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을 버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버릇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투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 한나가 임신을 못했어요. 임신을 못해서 자기 남편이 첩을 뒀어. 문제는 뭐냐면 이 첩이 자기가 본부인인데 본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견딜 수가 있어. 그런데 첩년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애만 나면 돼. 애만 있으면 내가 본처인데 어디 나를 무시를 해.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란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에 성수에 올라가서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를 세우시는데 그 한나를 가난한 가운데서 부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진토 가운데서 진토 같은 가운데서 일으켜서 나라의 세계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한나가 그냥 가만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팔자지 뭐 그러고 그랬으면요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한나를 돕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나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정작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내가 처음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나님 쪽에서 좋은 신앙의 버릇, 과거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성소를 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좋은 버릇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유의 주로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부유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쪽에, 예수님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신앙에 좋은 버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는 구원이에요. 더 풍성하게, 그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쇼트 영상을 보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도쿄가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건물이 36%만 남고 다 부서진 거예요. 진짜 일본 육군 놈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히로시마에 원포가 안 터졌으면 항복 안 한 거예요. 아니, 일본 육군이 해외에 나가서 전쟁하는 거, 그건 그렇다 쳐. 그러나 자국민이 이렇게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항복을 안 해요? 와.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전 국토가 초토화 됐어. 참 슬픈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구호 물품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주는 밀가루 먹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는 그 분유를 이렇게 말렸어요. 우유를 말려가지고 분유처럼 됐는데, 분유는 아니고 저 어릴 때도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밥할 때 뜸 들일 때 거기다 싹 펴가지고 그걸 쪄요. 그럼 딱딱한 우유 덩어리가 돼. 그럼 씹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미국에서 주는 우유 그거 받아 먹고, 빵 받아 먹고, 옷 받아 입고. 미국이 부자 나라니까 옷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우유도 주는 거예요. 부자 나라라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게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거든. 태평양을 건너오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옷 하나의 값보다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는 그 비용이 더 들어. 그런데 그 구호품을 온 미국 국민들이 막 모아서 줄 뿐만 아니라 그 배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오려면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줄 수 있으려면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부자 나라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주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집 짓기에 바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자기 집 짓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에 곡식이 20고루였었는데 세어보니까 10고루밖에 없어요. 1고루가 250리터예요. 그 왜 이렇게 곡식이 다 없어졌나 봤더니 서선생이 와가지고 다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포도주가 50그루였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20그루밖에 안 남았어요. 가만 보니까 구멍이 나서 쪼쪼쪼 다 흘러버렸어. 자, 그 다음에 농사를 졌는데 깐부기가 와서 박살냅니다. 우박이 와서 박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 열매라도 있으면 그 열매라도 따먹겠는데 그것조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말 형편과 처지가 바벨론 나라에 있을 때보다 형편과 처지가 더 나빠졌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심보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주의 성전을 짓는 주춧돌을 쌓고 성전 기둥을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놈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마음에 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마음에 계획하니까 이제 나무도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젠 들에 불도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절절한 목소리로 절규의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감리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크게 부흥할 때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치인들이 그 감리교 목사님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교회의 눈치를 봐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상원 하원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이것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저놈들이 타락했는데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냐 이게. 응? 교회가 타락했는데 어디 정치에 대고 그래? 정치에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되고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골칫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받는 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모든 집들이 다 가난했어요. 다 그만저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월급 받아가지고 와서 그날 도박에 월급을 다 날립니다. 3일 동안 도박 쳐가지고 다 날려요. 이 도박이 뭐 치매 예방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거기다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다 날려. 집에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집이 되겠어요? 집에 들어오니 여러분 마누라하고 찌걱찌걱 자식들은 다 밥 달라고 울어제키죠. 아유 이놈은 집구석 나 못 살겠네. 지가 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집에다 대고 뭐라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을 버려야, 도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가 하면요, 우크라이나 영화인데 아주 오래전에 찍었나 봐요. 한 고등학교에 뭐가 있느냐, 마약 제조실이 있어요. 수많은 약품, 모르는 약품을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인데 그 약품을 이렇게 구매해서 잔뜩 싸놓고 거기서 약품을, 이게 그 학교에서 쓰는 무슨 용품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그게 들어와요, 약품이. 근데 그게 마약보다 300배 독한 그런 마약 성분 약을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참 모든 남자들이 천사처럼 여기는 여학생이 있어요. 아주 얼굴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얘를 공략합니다. 어느 날, 야, 피곤한데 내가 피곤이 확 깨는 약 하나 줄까? 그 친구가 얘가 마약에 쪄들어 있는 거 보고 권면합니다. 야, 너 마약하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그건 너는 내 인생에 껴들지 마라. 그리고요, 꽃다운 17살 나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심장 정지됐어. 여러분, 그 마약을 친구가 끊으라고 권면했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아마 그 친구가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약을 끊지 못하니까 그 오빠도, 그 아빠도, 엄마도, 그 친척들도 다 그의 죽음을 개탄스럽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국회 앞에서 목사가 1인 시위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가 결혼해서, 여러분 이제는 아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는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하겠대요. 인구 충당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결혼해도 된다 이거야.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이거야. 응?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정자 기증하고 난자 기증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공장에서 찍어내겠다 이거야.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거기 떨어졌던 그 유황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유황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황하고 틀이 돼요. 성분이 틀리대요. 성분이. 그걸 보여주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한 증거라고 그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목청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한 500년 불려드렸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노래도 잘하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이제 그 TV 조선에서 그 트롯 뭐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머시마가 참 핸섬하게 생긴 머시마가 정장 딱 하고 두두두두 이거 노래 부르잖아요. 제가 그 노래 잘 불렀어요. 우리 할머니가 박수도 쳐주시고, 제가 대학 1학년 때까지 기타 쳐보면서 한 500년을 부르고 막 그러면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그때 오빠가 없어요. 한 곡 더 해줘요. 제가 이제 조영남 씨 제비를 그렇게 잘 불렀어요. 지금은 부르라면 가사도 다 이러는데 이 코도 딱 잡고서는 딱 하면 막 진짜. 근데 어느 날 내가 앞으로 목사 될 놈인데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겠나? 하나님 앞에 손을 하나님 밀 때 절대 제가 이런 세상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죠. 근데 제 노래 듣고 어떤 분이 김용호 씨 내가 가수 시켜주겠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나라 그 노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은퇴한다. 은퇴하면 뭐하지? 나이 이제 55세에 은퇴합니다. 나이 60세에 은퇴합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지?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닭집, 피자집 이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사했어요. 2,000분을 조사했는데 99%가 다 망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금을 퇴직금을 전부 끌어다 다 썼기 때문에 노후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최근엔 주식에 투자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 다 망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떤 한 집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자기가 집이 7채인가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지금 한 집에 150만 원 들어가지, 170만 원 들어가지, 150만 원 들어가는 게 두 채, 170만 원, 190만 원. 와, 이자가 정부가 확 바뀌면서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이자가 3배 올라가가지고 61만 원 내던 게 15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자라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잘 되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좋은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2022년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지 못했다면 2023년도는 아주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좋은 버릇을 하나씩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2005년도 다큐멘터리 감독인 웨인 스위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숙자에게 1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주제로 다큐를 찍었어요. 그래서 노숙자 한 사람에게 1억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자전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불러서 하룻밤 유흥비로 25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돈을 좀 계획적으로 쓰라 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 테니까 잔소리 하지 마라. 자, 그리고는 이 사람이요, 자기 애인에게 주려고 고급 승용차 하나 써서 하나 선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대책 없는 소비를 하다 보니까 돈이 금방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너한테 금융 설계사를 소개시켜줄까 그랬더니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딱 그 돈이 딱 6개월 갔대요. 6개월. 1억이. 6개월 뒤에 파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평범한 노숙자였던 나에게 왜 돈을 줘서 이런 불행을 겪게 하느냐 하고 오히려 그 감독에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자의 의식 속에 쪄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내가 하여야 할 본분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일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신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라.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심지어는 자기 부모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아주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눈에 눈깔 시럽게 꼴값 떠는 사람은 항상 밟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항상 세워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군인이 그만 훈련 받다가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역을 해서 이제 참 어렵게 어디다가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한번 와봐라. 손이 없어요. 한쪽 손만 가지고 있어.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편하게 사시오. 그 손도 없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뭘 하겠다고. 그리고는 그대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참 너무 정말 좌절감을 가지고 전철 타러 쭉 전철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다시 뛰어갔습니다. 아직 면접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문을 확장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이 있어야 글씨를 쓸 때는 양손에 펜 잡고 동시에 글 쓰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글씨 쓰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글을 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가 좋다는 증거가 있으면 대보십시오.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 일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자식들이 있는데 군대 가서 혹시 이렇게 저처럼 손을 잃게 된다면 그 자식이 제대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조금 전처럼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취직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집에도 2080 치약 있잖아요. 그 치약을 히트시킨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목표를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럴 때 그 전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습관, 태도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돌라오메알과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크게 승리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찾고 모든 인민들을 다 구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돌라옴이 너무 억울하거든. 내가 아브라함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풍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쫄았어. 쫄려.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 사람 날 죽이러 온 사람인가?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목동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역에 이상한 무장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보고를 받으면 가슴이 쫄려요. 나를 죽이러 왔구나. 드디어 죽이러 왔구나.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러 나갔는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 줄 알아요? 6척이에요. 6척이 얼마냐? 292.5cm예요. 다윗의 키는 얼마냐? 172예요.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응? 싸움이 안 돼.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마음이 쫄려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가 물면 샥 돌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함대해야 돼.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러면 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앞에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근엄한 사람 다 있어도 다 알고 보면 다 지저분한 놈들입니다. 함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보고 쫄면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를 펴니다. 왜?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경외하게 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보고 쫄 필요가 없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어디 앉든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사단의 권세를 묶어주옵소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여러분 거기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사단의 권세를 묶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개 중에 가장 무서운 개가 뭐냐? 불독이에요. 불독. 요즘은 그 불독하고 뭐하고 이렇게 교접해서 더 무서운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TV에서 보여주는데 불독 아닌 불독 하랍이라도 개장수가 딱 가니까 그 개가 주인도 물고 동네 그 아가씨를 물어가지고서는 몇백만 원 물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불독이 개장수가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꼬리를 딱 감추더니 오줌을 질질 쌉니다. 왜? 개가 개장수를 알아본 거예요. 저놈이 날 잡으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래요. 이 개가 이런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가. 근데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와. 아니 근데 그 개장수가요 좀 약간 여러분 같이 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개장수가 그렇게 무슨 영적으로 눈에서 빛이 나거나 옷에 무슨 뭐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오토바이 딱 끌면서 개 팔아요. 개 앞에 딱 갔는데 그 개가 그냥 그 무서운 개가 그냥 여러분
아니 그 주인이 그 개를 못 다룬다니까. 우리가 개를 보고 무서워하면 개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두려움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그냥 컹컹컹 짖으면서 우리를 갖고 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담대해 보세요. 와라.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실패했어. 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실패를 내가 인정하면 그 실패가 돼요. 그런데 내가 비록 실패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실패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실패한 것 같은 삶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를 내가 인정하면 그때부터 진짜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선언해도 내가 선언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다윗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는 그 동네에서 존재감이 없어. 그 집에서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 아버지 엄마는 오직 장자. 제가 장자잖아요. 우리 오금내 권사가 그냥 김용호면 꼭박 죽어 그냥. 우리 아버님도 그냥 김용호면 꼭박 죽어. 장자. 옛날에 이거는 좀 그런데 최승원이 딱 와가지고 막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다리를 쓱 누면서 임시께 넌 필요 없다. 외손잡 필요 없다. 다리를 쓱 밀면서 아마 우리 김옥기 권사님 봤으면 아마 여러분 다윗이 그런 존재야. 자기 그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는 존재감이 없어. 자기 집에서도.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미국의 마이클 콜이라고 하는 분이 1984년도 대학교 신입생이어서 이제 아버지가 대학교 신입생이니까 뭘 사줬냐면 NBA 그 티켓을 2장을 사줬어요. 친구랑 같이 가서 봐라. 근데 이 마이클 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도 그 반에서 애가 덩치는 멀뚱히 큰데 얼굴도 그냥 엎대대하게 생겨가지고 여자 친구도 없지 남자 친구도 없지. 그래서 그 표를 NBA 그 표를 갖다가 야 우리 아버님이 2장 사줬는데 누구 같이 갈 사람 같이 아무도 안 간다.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는 그 NBA 농구를 보러 갔는데 한 장 쓰고 한 장을 지갑에 넣었다가 그냥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한 장을 갖다가 이제 잡동사니에 두는 데다가 탁 두고 그냥 몇 년이 흘렀느냐. 1984년도 그때 넣어뒀는데 2022년이 됐어요. 근데 2022년이 됐는데 그 NBA 자기가 보러 갔던 그 경기 관람권, 사용한 관람권이 얼마에 팔렸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에 팔렸어요. 사용한 관람권인데 사용한 관람권이 이게 반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
그때 그 관람권이 그대로 있어. 이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쪽 거 극장에다 내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는 거, 그 두 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옥션에다 내봤어요. 얼마 냈느냐? 6억 4천이야. 친구가 없어서 6억 4천 번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아파트 사냐고 빚진 거 갚고, 아들 새끼 딸 새끼 지금 대학 가는데 등록금 다 걔네는 다 그 학자금 땡겨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등록금 싹 대주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신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필요 없어요. 예수 없는 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이런 말 했대요. 뭐런 얘기 했냐면,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것은 칼빈주의다. 이건요, 목사나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칼빈주의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 있는 김용호 목사는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칼빈주의 공부를 한 사람도 여러분들 칼빈주의라는 말을 안 하는데, 윤석열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진정한 사상은 칼빈주의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칼빈주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대통령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국에는 다 심판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없는 사장, 회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크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터를 넓히시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에 복을 주시게 되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좋은 버릇들을 하나씩 세워나가야 돼요. 2024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버릇들을 하나씩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먼저 정직하고 거짓을 입에 담지 말고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크게 되는 믿음의 권속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셔서 망하는 버릇은 버리게 하시고 성공하는 버릇,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좋은 버릇은 다 키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